할렐루야. 목소리 뒤집었어요. 그냥 갈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같이 또 예배당 정리하고 또 오늘 금요기도에 같이 드리게 돼서 고맙고요. 또 영상을 함께 보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리 보내드린 찬송 부르면서 우리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을 발견한 사람은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그 마친 사고 갈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간 주인 보아 속에 묻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눈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 한 주간도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금요일에 잘 준비가 되면 주일날 받는 은혜가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면요, 어떤 것이 준비되냐면 우리가 주일을 맞을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는 주일은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그러죠. 오늘 밤을 어떤 밤이라고 그럽니까? 놀고 즐기고 쉼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시간은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 일이 바로 이 시간부터 준비가 될 때에 받는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카메라에 이게 잘 빛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입니까? 예. 자, 이 청바지가요, 아주 유명한 브랜드예요. 무슨 청바지인지 아세요? 리바이스예요, 리바이스. 예, 리바이스. 저는 리바이스 청바지는 없고, 그 청남방은 제가 리바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 교회에 바자회를 갔더니, 목사님 어서 이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남방은 목사님만 사갈 수 있는 남방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1,000원에 사가라고 이렇게 중고 난방을 주는데, 제가 크기도 크지만은 메이커가 뭐였기래 리바이스라서 제가 이 리바이스 난방을 제가 하나 그때 하나 사서 잘 입고 다닙니다. 아주 넉넉해요. 예. 지겸이 같은 어린이는 3사람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넉넉한 옷입니다. 자, 근데 이 리바이스가요, 이 바지가요, 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 얼굴도 나오나요? 네, 너무 크게 나오면 부담스러운데. 자, 이 리바이스가 무슨 바지 회사죠? 청바지 회사예요. 이 청바지 회사인데,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는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이 리바이스 청바지가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닐 때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에 이 리바이스 청바지의 유래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저만 옛날 사람이 되네요. 네. 오늘 청년대학부와 같이 이 기도의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이런 세대 차이가 있네요. 저희 때는 있었어요. 청바지의 유래. 그래서 그걸 영어로 롱롱 어고 그러면서 시작해서 이제 청바지 얘기가 있었어요. 이 청바지는 특히 청바지 중에서 리바이스가 원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청바지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장님 이름이 뭐냐면 리바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리바스 스트라우스.
리바스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스트라우스 하니까 왠지 이 사람이 어느 동네 사람 같아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원래는 독일 사람인데 이분이 17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이제 어머니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이민을 왔냐면 미국으로 이민을 왔었어요. 그때 한창 서부개척 시대에 그 붐이 일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왔는데 이분의 이 특기가 뭐였냐면 옷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서부에서 금광이라든지 막 이런 광부들이 일하면서 아주 질긴 바지가 필요했는데 이분이 아이디어를 내기를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제 아주 조금 거칠지만은 아주 두터운 천, 그때 당시에 그런 천이 어떤 천이었냐면 그 천막 만드는 천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천막을 만드는데 아주 가볍고 기능성 있는 걸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아주 두터운, 그래서 비가 와도 뭐 잘 새지 않고 웬만하면 찢어지지 않는 그 천을 또 어디에도 쓰냐면 큰 배에 돛을 만들 때도 쓰는 그 천이에요. 꼭 천막을 만드는 천을 가지고 바지를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그래서 자기가 착안을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다? 무슨 바지다? 청바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리바스 청바지, 그래서 이제 왜 리바이스냐고 하면은 리바스 씨의 바지라는 거예요. 리바스가 만든 바지. 그래서 영어로 할 때, 소유격으로 할 때는 이름 뒤에다가 어포스트로피, 그 점 하나 위에 찍고 그 다음에 뭘 붙이죠? S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리바스 청바지가 리바이스 청바지가 된 거예요. 리바이스 팬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리바이스라는 메이커가 만들어진 거죠. 그때도 이미 잘 팔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리바이스 청바지가 정말 획기적인 바지가 되고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청바지에 수많은 특허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허가 뭐냐면은 이 청바지에 보면은 이 바지 주머니 있잖아요, 그죠? 바지 주머니에 쇠로 된 단추 같은 게 이렇게 콕 하고 박혀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요. 다른 바지에는 안 박혀 있어요. 그런데 쇠로 된 단추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리벳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단추를 이 뭡니까 호주머니의 이음새에다가 그거를 단단한 단추를 탁 고정을 시켜서 이 광부들이 주머니 안에 뭐 연장을 넣는다든지 뭐 때로는 이렇게 뭐 돌멩이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뭐 금을 캤을 때는 바지 안에다 금도 넣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단단한 이 단추 때문에 주머니가 잘 터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단추, 이 특허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리바이스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리바이스 청바지가 샀다 그러는데 리바이스 청바지에 그 단추가 없으면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예요. 자, 제가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또 어떤 특허가 있냐면 청바지에 보면은 동전을 넣을 수 있는, 사실 거기다 실제로 동전 넣어갖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다 뭘 잘 넣어갖고 다니면 기타 칠 때 쓰는 피크를 좀 넣어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동전이 들어갈 만한 조그마한 주머니 아시죠? 보통 뭐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주머니가 주머니 안쪽에 살짝 보이도록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특허를 받았어요. 어디서? 리바이스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뒷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왜 이거를 가지고 왔냐면, 자, 우리는 청바지를 늘 입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어쩌다 보니 청바지 얘기가 길어지네. 청바지를 늘 입으니까 잘 모르는데 사실 다른 바지는요 주머니가 바깥에 이렇게 붙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쭉 잘라 가지고 안에다가 주머니를 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에다 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청바지는 바깥에 이 뒷주머니를 붙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특허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리바이스가 가지고 있고요. 여기 우리는 갈매기 모양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주머니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잘 터지지 않도록 박음질을 해놓은 거예요. 이 특허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리바이스가 가지고 있고요. 청바지에 보면은 이 특징이 있어요. 허리 밑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예, 삼각형으로 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엉덩이가 큰 사람들도 청바지 약간 허리를 좀 허리에 맞춰서 입는데 엉덩이가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청바지가 좀 좋은 게 뭐냐면 이 삼각형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편안한 거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이 이 삼각형 이 특허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리바이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말 두 마리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리바이스 뭐 오리지널 이미테이션인가 뭐 하여튼 뭐 에디테이션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이거를 보통 보면 뭘로 잘 만들었냐면 진짜 정품들은 가죽으로 이걸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정장 바지에 혹시 이런 상표를 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 특허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리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리바이스 얘기를 하냐면요. 리바스 이스트라우스라는 이분이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을 잘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 바지의 이음새에다가 뭡니까 리벳 쇠 단추 이거를 다는데 어떤 사람이 이 아이디어가 탁 떠오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거를 특허를 내야 되겠는데 이 특허를 내자고 하니까 자기는 너무 복잡하고 그때 당시에 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리바스 씨를 찾아가서 내가 이 특허를 내도록 도와주라. 그러면 당신이 독점으로 판매할 그 판매권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싸우지 않고 특허를 내가지고 한 사람은 특허권을 가지고 한 사람은 이제 독점 판매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제가 리바이스 안에 바지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특허권 발명 아이디어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리바스 스트라우스의 머리 혼자에서 나온 그 아이디어가 아니고 다 어디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낸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청바지. 물론 뭐 선호하는 메이커가 있겠지만 오리지널 리바이스 청바지를 만들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 청바지 하나에 이 협력이라는 이 의미가 들어있을 때에 이 청바지 회사가 명품 바지를 만들 수 있고 또 아주 훌륭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질 수 있는 바지가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혼자서 일할 수도 있어요. 혼자서 일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냥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함께 할 때에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함께 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약속하신 성령의 인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그 카메라 배열을 아까 같이 좀 해주십시오. 해놨어요? 고맙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던 내용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어디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은 약속하신 누가 오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유인물을 보시는 분들은 이 색깔이 이러다 보니까 표시가 잘 안 나는데 두 군데 글씨에 제가 약간 강조를 뒀어요. 첫 번째가 뭐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또 그 다음은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누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정리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엊그저께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다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뭐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하더니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 소문이 나는데 어떤 소문이 나느냐? 예수님이 사흘이 지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계속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있어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40일쯤 같이 계시더니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쫙 오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말고 다른 분이 오실 거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그럼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럼 가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과 한 2달 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2달 안에. 코로나의 첫 번째 감염이 되고 난 사람이 우리나라에 나타난 6개월 지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6개월 지났는데도 이게 지금 적응이 잘 되세요? 저는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돼요. 이 전염병 하나가 온 나라를 지금 뒤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야 이분이 왕이 되실 것 같다.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이 오늘 갑자기 죽으시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네. 그러더니 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네. 그러더니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네. 정신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였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독려하고 흔들리는 사람도 붙잡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목사님 결국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대표적인 걸 한 가지 남겨두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혼자 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좀 힘이 없고 약할 때에도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붙잡아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러기 이야기 여러분 금요 기도회 영상 다 보신 줄로 알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러기가 혼자서 날아가면 한 100km 정도를 날아간다고 하면 기러기가 이 V자 대형을 이루어서 함께 날아가면요 70% 이상을 더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km 날아가는 기러기가 몇 킬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7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것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들이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하면 물론 목사님 제가 이제 막 설교하는 시간도 있습니다만 설교 시간 빼더라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게 기도를 할까요? 더 힘있게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힘있고 더 길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근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또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각 사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흔들리는 사람을 함께 붙잡아 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 두 번째 제가 제목을 할 때 여러분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도는 더 큰 힘을 발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있는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자녀에 있는 말씀을 붙들면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읽습니다. 5절까지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으며 옥에가 누워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2년 동안은 쭉쭉 부흥했어요. 근데 한 2년쯤 되었을 때에 7집사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 세워진 7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사도들이 끌려가서 매를 맞고 그렇게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되어지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불금이 뭐예요? 예?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 금요일을 불태울까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금요일을 불태울까요? 뭐 하자는 거예요? 마셔라. 여러분 이 노래 모르세요? 네, 저도 잘 몰라요. 네, 마셔라. 이게 보니까 뒤에 가사가 좀 길더라고요. 네, 상당히 좀 재밌긴 한데 우리가 부를 노래는 아니죠.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술 먹지 말라고 그러냐면요. 술 먹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 독주를 입에도 대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걸 문자적인 의미도 있고 또 이 의미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술 먹지 말자. 왜? 또 될 수 있으면 그랬다고 또 그럼 먹어도 되나 그러면서 불순한 생각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은 기쁘면은 뭐 해요? 술 먹어요. 힘들고 슬프면 뭐 해요? 술 먹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면 뭐 해요? 기도해요? 아니요. 기쁘면 감사하고 찬송하죠.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도하죠. 우리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할렐루야. 술의 기능과 기도의 기능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금요일, 기도로 불타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던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기도했더니 더 큰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때 우리 세 번째 제목을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가 협력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는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너는 말씀을 붙들면, 자, 말씀을 제가 다 읽지 않고 조금 설명을 하고 뒷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하고 너무 비슷한 상황이에요. 큰 흉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살기 힘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우리 힘드니까 우리 좀 잘 좀 살게 해주세요. 저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지지율이 내려가요. 이거 다 누구 때문이다? 지도자가 잘못해서 이러는 거다. 그래서 지지율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헤롯이라는 분봉 왕이 있었어요. 로마의 총독이 있었고요. 또 정신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있었고, 또 이 나라를 움직이는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임명을 받은 왕이라는 것인데, 누구에게 임명을 받았냐면 로마 황제에게 임명을 받았어요. 누구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로마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이 분봉왕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때 당시에 분봉왕이었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얻으려고 짓기 시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너무너무 멋있었는데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이에 성전 다 무너지고
다 불태워지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헤롯 왕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이걸 다 짓지 못하고 죽어요. 이거를 누가 계속 이어서 했냐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손자가 왕이 돼서 이 일을 계속 했었는데 그래도 힘드니까 백성들이 왕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사람들이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원망하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시선이 지목되어 있을 때 지도자가 조금 더 좀 지지율이 올라가기를 꾀하는 그런 것이 아주 고전적인 정치의 방법 중에 하나죠. 헤롯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냐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미웠는데 헤롯이 누구를 핍박하니까 교회를 핍박하니까 헤롯한테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야 이때 물 들어왔을 때 뭐 해야 된다?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우고 뭐 노져야 된다. 그래 누구를 더 한 명 더 죽이려고 하냐? 베드로를 한 명 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지금 감옥에 가둬놓고 쇠사슬에 묶어놓고 베드로를 몇 명이 지켜요?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게 해요. 16명이. 우리 지금 모인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겸이까지 9. 거의 우리 2배의 사람이 한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베드로가 무슨 뭐 헐크도 아니고 여튼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십니다. 16명의 군사가 지키고 있었어요. 쇠로 된 감옥 창살이었어요. 그것도 2겹으로 몇 겹으로 되어 있는. 그런데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꺼내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게 하십니다. 자, 그 뒷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바깥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문을 두드려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어리다고는 하지 않았고 여자아이인 로데라는 아이가 문을 두드리길래 문을 열었더니 거기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를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누가 왔다고? 베드로 왔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이때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 지금 풀려나게 해달라고? 베드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고 와 그러면 나가봐야 될 건데 이 로데라는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 풀려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서 풀려나와서 지금 문 두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 베드로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라는 아이를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참 재밌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야, 기도하니까 이런 일들도 일어나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응답해 주시나?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보다도 더 크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보십시다. 자, 14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도 이 지난 수요일날에도 설교해놓고서 가만히 보니까 문을 열어준 게 아니네요. 문 밖에 누구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베드로 음성이 들리는 걸
듣고 놀래가지고 갔네요. 여러분들하고 또 함께 말씀을 읽으니까 또 이런 걸 또 발견합니다. 예. 우리 보통 여러분들도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문 열어봤더니 베드로더라 그래서 문을 다시 닫고 들어갔다고. 문을 안 열었네요. 그죠?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또 저를 또 무식한 목사라고. 우리야 몰랐은 게 모르는 게 당연할 수 있지만 목사님 이때까지 모르셨습니까? 그러면 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함께 같은 시간에 시작.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큰 격려가 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모여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죠. 베드로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 나머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또한 기도를 협력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왕이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모이면 더 큰 힘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지 못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모여서 어떤 기도가 된다? 함께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어떻게 알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 참 신기하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내가 뭐 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이 사람이 큰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죄 짓는 자리에 가던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죄 짓는 자리로 가지 않게 되어지고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정말 우연 같은 그런 일들로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결과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군대 간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 청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전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죠. 또 여러 가지 훈련의 그런 상황에서, 돌발적인 상황에서 지혜가 생기고, 여러분 이러는 것들이 다 무엇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단에 수첩이 있어요. 이 수첩이 무슨 수첩이냐면 중보기도 수첩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이름이 있는 거 아세요? 맨 앞에 이 노란색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선교사님들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후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름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제가 시흥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서 아직까지 연락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이름이 있고 그 가족들의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누구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 가족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끝까지. 제가 새벽마다 이 기도 수첩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에 형우 씨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형우 씨 이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연히 있지, 그지? 목사님인데. 예. 순규 씨 이름은 당연히 있죠. 그래, 아이 미안하네. 순규 씨 엄마 아빠 이름도 내가 여기 적어놔야 되겠다. 예. 예. 아니 꼭 교회를 나오라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래요. 소영 씨 이름은 당연히 있죠. 그 집 식구들 이름은 진짜 많아요. 한 페이지에다 다 못 적어도 2페이지 적어놨어요. 예. 딸이 넷이기 때문에, 딸 네 식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님 이름 있고, 지겸이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 전에 지겸이 동생 이름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 들어온 지 일주일 됐어요. 네.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가야 되는데 가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 보니까 안 가길 잘한 거야. 갔으면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쓴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거두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의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또 청년대학부가 아주 귀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도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풀 것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드럼도 준비해 주세요. 교회는요 기도 공동체입니다. 각자가 기도해야겠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응답받는 것이 우리에게 금방금방 확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지 못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안전한 상황으로 바뀌어지고 죄 지으러 가는 발걸음이 돌이켜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위에서 중보할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또 이 종식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공동체가 힘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제가 함께 기도하는 자들의 일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더 힘있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3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한번 또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각자 기도해야겠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는 큰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는 자를 향하는 그 발걸음이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험한 상황과 순간들이 안전한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이 준비하고 애썼지만은 그러나 늘 잘 안 되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코로나19 기간 가운데도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나는 것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기도가 더하여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시대에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청년대학교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신앙이 자라가게 해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